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형상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담고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 해마름의 시간이 오고 또 해를 이렇게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왔군요. 이제 이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또 우리는 또 새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날들을 지나면 새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많은 힘든 시간에도 오늘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름할 수 있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또 설레임이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통신 이 말씀의 한 가족이 되주셔서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고 은혜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또 전해주시고 또 방송했을 때는 뭐 댓글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카톡으로나 메일로나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소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정말 많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군요.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희들의 참 고마운 마음들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또 고마운 마음들을 저희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함께 보내주셔서 미션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여러 이런 곳곳에 또 많은 일들을 또 나누고 돕는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들이고 저희들은 뭐 힘이 없는 작은 그룹들이지만 그래도 작은 것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만약 여러분들 몇몇 또 그렇게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희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주님께서 넉넉히 가품이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여기 한 해를 마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적, 기독교적 이런 이 관점에서의 새해 한 해를 보내고 마름하는 이런 문제에서 금년에는 왠지 꼭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그런 이런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6절로 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파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이 누가복음에 들어있으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 사건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여기 이 주님의 은혜를 그저 그런 시간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져다 준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굉장히 정말 중요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만민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이 포도원에 오셔서 거기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는데 3년씩이나 이렇게도 안 되니까 베어버려야 되는데 이 과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올해도 열매는 안 맺었지만 내가 두루 땅도 더 파고 거름을 많이 줘서 새해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중보, 과원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중보. 이렇게 이런 그 모습을 보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여기 과원지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도 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여러 다양한 사역이 있죠. 왕을 가진 왕권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 선지 사역이 있다고 치면 중보하는 사역, 과원지기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라면 안 되겠다, 이거 심판하자 하는 건 왕권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다른 연희 때보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과 가까운 이렇게 하루 이틀, 한 하루 정도 남은 이런 때는 꼭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해 한 해를 줄 때 특별히 저는 2024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정말 새해는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해구나, 은혜로 주어지는 해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이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면, 제가 이게 많은 모든 만민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가 나오죠.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나무 가운데 3가지 종류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각각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의미가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이 다른 시간에 우리 또 예언의 예파로나무나 또 이렇게 재림 이런 소곡 시간에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아니면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 굿뉴스 파노라마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여기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어요? 포도원에 심겼어요. 그래서 포도원과 무화과는 늘 같이 간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런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내 무화과밭, 내 포도원에 또 열매를 얻게 하고 내 무화과를 마르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스가랴 3장 10절 같은 때 회복된 유대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제 만민들이 어디로 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모일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본격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포도나무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이 생명의 관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생명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를 볼 때는 또 이게 이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의 무화과, 즉 포도나무는 덩쿨을 쥐고 막 퍼져나가는 거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한 그루씩 쉽잖아요. 근데 꼭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무화과는 뭘까? 가만히 보면 무화과는 유대 사람들의 그 흥망성쇠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재림의 징조를 말할 때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오가실 때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손을 끊었더니 무화과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무화과를 주님께서 마르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선택적 관계, 국가적인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국화라 그래요. 자기들의 국화가 아니라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로. 뭐 대한민국은 무궁화 이런 이 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화과를, 그래서 무화과 꽃과 열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런가 하면은 유대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감람나무입니다. 이 새 나무가 등장하는 거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바람이 불면서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요담이 가가지고 물어볼 때, 그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그냥 직접 쓰여지기를,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내 아내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나는 몇천 관계입니까? 촌수가 없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는 시편 128편 3절은 내상에 둘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비유할 때는 은혜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은혜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다. 이런 표현으로 쓸 때 감람나무.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쇠나무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예표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 오늘은 무화과나무인데 어디에 심겼어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유대 백성들을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오가시는 길 옆에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무화과나무에 시장할 때 열매를 구하다가 없으니까 말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하고는 은연중에 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과원지기가 어떻게 한다? 없애야 된다. 이거 뽑아라. 주인이 와서 뽑아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아니에요. 한 해만 더, 올해만 더. 근데 얼마 동안 기다렸대요? 3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을 기다렸는데 없는데 한 번 더 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 반 예수님 생애 가운데 침례받으신 이후 공생애는 메시아 사역은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누고 여러 많은 일들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고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이제 그만하자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또 그런 이 모습들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과원지기의 마음으로 아닙니다. 이 과원지기의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올해 한 해만 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그런 이 모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뽑아버리면 그만인데 그 나무 한 그루도 뽑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한 해만 더 하는 과원지기의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에게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들에게 각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꼭 돌아볼 게 있어요. 한 두 가지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그때 그랬더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가르침은 언제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게 다가오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형편 한번 바라보시면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 했으니까 오늘날은 우리 참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 교회 형편을 보자 이거죠. 그때 여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죄와 악의 관영에서 정말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오늘 예언의 파노라마에서 재림의 서구에서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 해는 말이죠. 터키 쪽에 있는 그런 대단한 지진으로 시작해서 아이슬란드의 화산으로 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는 너무 더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피폐해 있고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환경, 인간 환경을 바라보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참혹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그런 말 같아요. 마치 노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이 행위가 날 때부터 악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너무 땅이 강파하고 말이지. 그냥 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이 세상에도 역시 열매가 없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하고 죄로부터 세상을 불러내고 악으로부터 세상을 불러내는 이런 기능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편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을 계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보지 않아요?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여기 마땅히 거둬야 될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늘날 이 교회를 보신다면,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포도나무 아지기가 봤던 이 무화과가 열매가 있는 열매 같아요? 열매가 없는 열매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야,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한탄 소리를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나? 이런 걸 따져봐야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바라 수놓은 네온 사인 속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만약에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열매를 구하러 오셨다면,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나아졌나요? 또 어떻게 더 낮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 세상의 모습이 해가 갈수록 교회의 그런 역사와 교회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해가 갈수록 좋은 모습의 열매를 보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교회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그런 말 한때 많이 썼잖아요. 야,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이럴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형편은 정말 노아 때나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젠 정말 끝장내야 될 텐데 교회를 바라보시면은 과연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지나간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만 돌아본다고 할 때 오늘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이 교회는 그저 이 1년을 지나오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됨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하고 사랑으로 계도하고, 참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참 저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로 바꿔지고 있는가? 시절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교회는 점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교회가 점점 하늘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셨다면 지난해 보시고 이번에 보시고 여기 과원지게처럼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우리들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기회를 놓고 본다면 3년 전과 3년 뒤를 바라보면 더 나아진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이 일을 보는 이유는 나름대로 좀 이 마음에 이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 가운데 예언으로 주어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렇게 긴 예언 속에, 역사적 예언 속에 들어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언 속에 들어있는 예언을 상징으로 풀 땐 이리를 1년으로 계산하지만 종말적 예언, 마지막 시대의 종말적 예언, 마지막 끝장나는 사건은 이리를 1년으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종말이 마감하고 있는데 이리를 1년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예언의 역사 속에서 한때와 두때, 반때가 있을 때는 이것이 3년 반이요 1260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종말적 마지막 예언에 대해, 즉 다니엘 12장에는 대군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건 마지막 사건이에요. 종말 사건. 그럼 그 종말 사건에 비롯되어 있어서 그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사건이죠. 그건 이게 일일을 1년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기독교 안에는 여러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약 인구의 이렇게 25%든 30%가량이 기독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불러봤을 때 이 교회가 과연 세상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모습이 되어서 세상을 계몽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해왔느냐는 거죠. 지난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3년이라고 따지면은 20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10월 8일부터 이렇게 약 한 20일경에 걸쳐가지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사회, 경제 제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정말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올 브라더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그해 20년 10월 3일 날 아시시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현재 있는 프란시스 교황이 가가지고 내가 지금 본받는 분은 바로 이 프란시스 교황이었습니다. 이 교황이 얘기한 건 뭐냐? 우리는 다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올 브라더, 언어도 상관없고 민족도 상관없고 종교도 상관없고 혈색도 상관없고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세계인을 향해서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 운동에 사인을 하는 일이 2020년 10월 3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거기가 바티칸에 있는 그 글로벌 팩트라고 거기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다 모여서 합동돼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 이 정치 지도자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 대통령 그때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도 물론 없었고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교육이나 경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을 때 정치만 하나가 빠졌고 경제 지도자들도 다 그때 모여가지고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포용하는 그런 경제 원칙을 또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는 그해 20일 날 모여가지고 세계의 모든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하나다. 이런데 서명을 하면서 종교에 마치 평화조약, 하나됨의 조약이 합동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 모여서 나라도 우리도 다 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 국경도 철폐하자 이런 데만 쌓인했더라면 세계는 하나가 됐죠.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어둠의 이런 이 주권자들을 향한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거기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이게 말이야 실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둘러싸는 사건과 같았는데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마태복음의 24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현재 시대 십자가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이에요. 기독교가 이스라엘 여러분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여기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서로 천주교다, 개신교다, 종교계다 둘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옛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둘러싼 걸 봐라 그랬는데 오늘날 말이죠. 이런 세계 교회를 호령하는 바티칸에서 말이죠.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글로벌 팩트를 사인하려고 했다는 건 무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예루살렘 말이죠. 멸망할 때 AD 66년 가을에 그들이 로마군이 포위했다가 60절에 포위했다가 뜬금없이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포위했다 그냥 사라졌거든요. 의미 없이. 그리고 다시 그야말로 한 3년 반 뒤에 4년 뒤에 70년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끝장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들에게 교훈받기를 원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글로벌 팩트는 마치 예루살렘을 로마군이 포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런 사건이 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사건을 눈에 보는 것과 같으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느냐? 21년, 22년, 23년. 그러면 지금 연말이니까 딱 3년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년 봤다 이거야. 내가 3년 이 무화과나무 심고 봤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니? 그랬더니 과원직에 뭐래요? 하나만 더, 한 해만 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이 일에 의미가 있게 보이는 것이죠. 물론 20년에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의 가증에 쌓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우리가 손해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 일이 그걸로 정확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시작된다면 그건 분명히 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떨 도리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마치 뭐처럼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됐던 AD 70년에는 AD 70년 4월 달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이거죠. 피할 길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계시록 13장 같은 사건, 짐승의 우상에 서게 하고 경배를 안 하면 죽인다는 사건이 일어나면 늦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그 회의에서 종교적인 통합은 가능했지만은 정치적 통합은 안 되고 헤어졌다. 근데 지금 얼마가 됐다? 3년이 지났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통합이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된다면 정말 절묘하게도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는 종교, 예수님을 맘 놓고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맘 놓고 구분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를 맘 놓고 구분할 수가 없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근본주의가 돼서 도태 대상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우상에게, 어둠에게, 짐승에게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권 구원의 우상에 서서 교권에가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뭐와 마찬가지예요? 멸망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3년 금년 정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이런 그 준비된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이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언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굉장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25년도에는 뭐 두 번째 팬데믹이 온다는데 후기 25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그 전에 올 수 있도록 준비됐다는 말이니까.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세계 정부, 세계 정치가에 가장 강력한 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는 지금 뭐 전 세계를 몰아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에 거의 바디감과 앞장서 가지고 하나 되는 일 앞장서 있는데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위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이 무슨 3년 반이라는 기간하고 맞춰서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하거나 무슨 오늘 날을 정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과원지기가 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드릴 열매가 없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매년 돌아봐야 될 얘기지만 저는 한번 금년에다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올해 한 번만 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과원지기가 무화과 열매를 따기를 원해서 이렇게 수확이 좋았습니다라고 보내줄 만큼 큰 수확이 있을 그럴 해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마음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서 딸 열매는 있는가? 그런데 돌아봤더니 금년 연말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는 더 나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지 않네요. 교회를 찾았던 사람도 발걸음이 좀 뜸해졌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따뜻한 그 형제와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이웃사랑의 모습이나 또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그 정말 멋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갈수록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그거 다 무화과 나무 없애버려라 이것처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세월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서 오늘 이달이라도 그 일이 가능할 텐데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내가 더 기름을 깃핍하고 더 이렇게 걸음을 줘서 내년에는 열매를 거두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과원지기의 모습을 과원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름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 교회의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이걸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시절에 주님께서 내게서 말이죠.
소위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작년, 재작년 더 지나면서 나는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나는 더 사랑의 열매를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더 그 사랑이 말이죠. 아직도 먼발치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그냥 막 갈취하면서까지 내가 넣기를 원하지 내 안에 있는 거를 빼주는 것보단 그게 더 좋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보단 내가 더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이죠 2등시키고 내가 1등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체가 돼서 섬기기보다는 내가 머리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뭐든지 앞에 들어가는 이런 마음들이 더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게 말이죠. 또 우리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인생 유전에 따라서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그런다 그러대요. 더 막 고집이 세지고 막 이렇게 자기만 주장하고 막 이렇게 삐치고 이런 게 심하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또 저 이렇게 고집을 세고 말이지 뭐 이렇게 막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 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한 번쯤 이 과원지기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깊이 한번 명상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13장 6절에 9절에는 이 말씀처럼 과원지기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심판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할 때 나는 뽑겨버릴 그를 구하거나 하고는 아닌가.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만 이번에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내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2024년을 바라본 우리들의 마음, 새해는 덤으로 주어지는 한 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되는구나. 세상에 악이 안 차서 이렇게 말이죠. 아직 주님이 못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은 관영하고 넘칠 대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건져야 될, 이 세상 속에서 건져가야 될, 데려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을 봤더니 그 백성들의 열매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참으시는 거죠. 올해만 더,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참된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올해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기 3년이라는 말은 뭐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간 동안 아니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뿌려서 이제는 다 이 떨어지고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온 땅에 이르러 주의 증거는 증거가 됐는데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되는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아서 세상에 관영하는 악이 넘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악은 이미 넘쳤지만 하나님의 여기 농원에서 열매로 드려져야 될 우리들이 열매를 아직 덜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2004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좀 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더 많이 연그러지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내게 전달돼서 그런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눈물로 회개의 기별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아직도 맺지를 못했구나. 주님 은혜 주셔서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니 새해에는 주님 좀 걸음 좀 더 주세요. 성령의 걸음 좀 많이 주세요. 제 마음을 좀 깊이 기경해서 더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제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년에는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랑의 형상으로 제가 주님께 열매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그런 새해를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4년 덤으로 지어진 한 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거 정말 무서워요. 이게 정말 지진이 홍수가 무슨 완전히 이 세상에 이런 거 주님이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냥 눈 한번 끔쩍하면 전 세계가 충수가 한 달란트 우박을 맞고 이 세 갈래로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저희가 부족해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아직도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물의 호소를 바라보면서 24년을 정말 그렇게 맞이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새해에는 희망이 어떤 게 희망이냐? 우리의 더 아름다운 변화가 희망이고,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어는 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덤으로 주어지는 2024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지난날 풍성의 모든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과원적인 주님이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번 한 번만 주님의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서 좀 우리의 모자란 지난 과거를 보지 말고 부족했던 과거 보지 말고 나의 형편 지금 말라가지고 열매는커녕 오히려 바짝 말라가고 파리한 내 영혼의 모습을 보려보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말이죠. 도덕적인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더 기다려주시고 이번에도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호소를 우리 다 같이 듣고 새해를 덤으로 맞이하는 새해, 은혜로 맞이하는 새해로 그런 새해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승리하고 또 이기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더 깊이 파주시고 걸음을 더 주실 과원지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파서 더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걸음으로 그냥 넉넉히 부어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2024년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새해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에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그룹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이 그룹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더 1만 7천여 가족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주님의 은혜는 넉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많이 누렸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몇몇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이 손길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이런 사역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여기 1만 7천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샅샅이 뒤져보는 이 말씀 그러면서 이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잡은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곁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